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가 이렇습니다. 아멘 합시다 인사예요. 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시작.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늘 유독 아멘이 안 나올 수 있는 설교예요.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오늘 말씀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오늘 말씀에 하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에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름이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2009년이죠. 일본의 프로그래머 사토니 나가모토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내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를 일컬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상화폐는 이용자끼리 직접 연결이 되어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송금하고 어떻게 해요? 소액 결제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화폐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카오머니 아세요? 카카오톡 안에서 돈을 주고받아요. 일종의 가상화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규제를 해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사들여요. 또 시중에 돈이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풀죠.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금융권에부터 모든 것을 규제를 합니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실제로 대부분의 가상화폐의 문제들이 어떤 외부의 해킹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부, 회사 내부의 직원들의 조작에 의해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앞으로 가상화폐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세계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는 지폐의 역할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가상화폐가 실용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과거의 화폐는 주로 은이 사용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나리온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사용했던 은화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내에 이 모든 제국 내에 데나리온을 통용화한 거예요. 마치 지금의 달러와 같아요. 여러분 달러가 미국이 세계를 좌우하면서 달러를 어떻게 세계가 통용화되었듯이 당시 데나리온이 그렇게 통용화된 거예요. 주로 화폐로 쓰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로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화폐에 대한 희소성이나 어떤 변동이 없는 것이 주로 화폐로 사용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찍어낼 수 있으면 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경제가 막 들쑥날쑥하겠죠. 그래서 주로 화폐로 사용되는 것은 희소성이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주로 화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은을 통해서 화폐가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야 통화의 안정성을 가져와요. 이해가 되시죠? 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희소성이 강한 것을 주로 화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은화로 주로 화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신대륙에서 은이 무더기로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은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가가 올랐겠죠. 화폐로 주로 은을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최초로 영국이 안 되겠다. 금으로 통화의 가치를 채택하자라고 해서 채택한 것을 이것을 근본 위제라고 해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금으로 화폐 가치를 매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미국이 대공황의 시기를 거치면서 금만으로 세계 경쟁이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을 만들게 돼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IMF입니다.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해서 IMF를 만들어요. 자, 이때부터 통화의 기준이 그동안은 금이었잖아요. 뭐가 되느냐 하면 달러와 금이 함께 우리 전 세계의 통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가치는 화폐 가치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불안하면 뭐 먼저 사요? 금하고 달러를 먼저 사서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때부터 달러와 금이 통화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 때문에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회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해비를 받아들여요. 돈을 모아놨다가 어려울 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은 일종의 세계의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관리로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달러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자, 이처럼 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은이 금으로 바꿨죠. 금과 달러로 바꿨어요.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가상화폐가 이제 서서히 바뀌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것이 코로나 정부 지원금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에 줄 것인가 아니면 소위 하위 70%를 줄 것인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났어요. 100% 다 주는 걸로 결론이 났죠. 원래 이 정부 지원금은 차기 대선을 노리던 경기도 도지사가 언급했다가 국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시가 그리고 총선용으로 여야가 다 꺼낸 카드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야가 다 꺼낸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 꺼낸 카드가 국민지원금이죠. 자, 처음에 현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좀 많이 찍어내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를 한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경제가 불안하게 돼요. 들쑥날쑥하게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달러를 환수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금에 반대가 심하니까 돈으로 안 주고 지역 상품권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 주게 되면 정부에 어떻게 해요? 자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국채가 뭐냐면 나라 이름으로 돈을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3년 만기, 5년 만기 원금을 갚기 이전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자를 물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선의 당장의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요. 경제는 실물 경제가 있고 심리 경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해요? 경제가 살아나면 심리 경제도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돈이 주어지고 돈이 풀리니까 경제는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중에 한꺼번에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되면 반드시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나중에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주식을 팔아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 조금 안타까운 것이 국민들에게 1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지금은 다 어렵잖아요. 제가 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렵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을 다 주게 되면 이게 상품권으로 일정한 내에 사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씀씀이만 늘어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정말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정말 월세도 못 내는 소상공인들 아니면 월급 못 주는 중소기업 아니면 국민들 중에서 실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 돈이 사용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제발 목사님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절도 강단에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정부 지원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좀 앞서서 받지 말고 나라에 좀 기부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에 교회들이 앞장을 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사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사업터에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돈 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폐로 늘 일정한 가치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폐는 일정한 존재로 가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의 가치는 달라져요.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면 그 가치는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죠. 반면에 100만 원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하면 그 100만 원의 가치는 딱 100만 원 가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사회가 정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그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돈입니다. 얼마든지 돈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서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권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던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한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게 되자 그들이 물질적인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도리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세와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자, 그러자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얼굴만 봐도 막 싸우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를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땅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세금 문제, 돈이죠. 돈 문제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그렇게 얼굴도 안 보는 원수지간으로 지내다가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돈의 매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고부 간의 방법, 그 갈등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주면 다 해결됩니다. 용돈을 작게 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물질에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세금 문제, 돈 문제에 아주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와 정치적인 상황이 좀 비슷하죠.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돈에 매수가 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예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짓는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반면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라고 지지하게 되면 바리새인보다 더 극심한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공공연하게 로마를 지지하거나 세금을 바친다라고 일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그들이 테러를 저질러서 죽였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매수가 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죽게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죽게 만들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17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단순히 세금의 문제로 접근해요. 그래서 나라의 세금 잘 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 잘 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17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가져온 데나리온,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를 보여주면서 이 데나리온의 형상의 글과 어떻게 해요? 형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인 이 데나리온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 글귀가 중요해요. 뭐라고 쓰여지냐면 T라고 쓰여져. 이건 티베리우스의 약자고요. 카이사르 디비는 신이에요. 카이사르 디비,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 아우구의 약자, 근데 F가 필리우스라고 해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 하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신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행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데나리온, 즉 돈의 형상은요, 원어로 보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즉 데나리온 돈은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은 돈이라는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라는 황제를, 우상을, 만들어진 우상을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바쳐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물질은 하나님께도 바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돈, 물질이라는 것이 우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 물질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가이사의 것이 됩니다. 즉 우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드린 부활절 헌금요, 일부를 우리가 이서구 목사님 눈 수술하는데 좀 보태드렸어요. 목사님이 이게 당뇨가 심해서 눈이 좀 실명 위기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수술이 안 돼서 3번에 나눠서 이번에 수술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보내드렸다라고 제가 연락하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데 아마 이 돈이 목사님의 눈을 뜨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엄청나게 귀하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돈의 가치는 우리가 보내드린 가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치는 달라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돈이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가치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요. 큰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 그 교회가 존재한다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이자 강연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폴 틀린 목사님이 돈과 영성이라는 아주 물질에 관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스탠다드 같은 책을 썼었어요. 이 책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다. 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든지 저주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즉 우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느냐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줄 착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쉽게 마비가 돼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쉽게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요. 왜냐하면 권위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쉽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게 돼요. 항상 써붙여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게 되면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지거나 아니면 내가 요즘 사람들의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베스트셀러는 사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좋은 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이성을 판단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필요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고 본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거대한 물질 공세에 의해서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니까 좋은 것으로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물질만 쫓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물질이 반드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결국 돈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 또한 가이사의 것이 되고 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가치 있게 사용될 때, 꼭 하나님 위해서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사용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 가치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부 목사님들이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교회 헌금 생활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가 가이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래도 너 삶이 적어도 가이사의 것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교회의 헌금 생활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교회 헌금 생활 잘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나머지 물질은 우상을 위해서 쓰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이 이 교회에 헌금하는 물질 최소한 장치에 불과한 것뿐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전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해요. 앞서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세금 문제, 즉 돈 문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듯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의 축복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세금,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스버스 폴 들린 목사님의 돈과 영성에 나오는 책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마음이 변화야 행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정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돈을 쓰게 된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돈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진 물질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물질이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즈가 족한 줄 알라. 내가 결코 돈 문제 때문에 너 버리지 아니하리라. 좀 어려워도 결코 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인생 내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